오늘 말씀은 빛으로 구원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예수님, 그것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소금이고 빛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좋은 곳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금이고 빛이고 구원이고 하늘의 영광을 품은 자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빛의 근원을 보는 자이어야 한다입니다. 빛의 근원, 그냥 빛을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빛으로 하여금 비시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원천이 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복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세상의 빛이다. 13절을 통해서 소금은 미각적 측면에서 미각적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면, 오늘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시각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메시지입니다. 빛은 소금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빛,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 그 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 그 빛이 아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 포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첫째 날에 만든 것이 빛이었어요. 이 빛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그래요. 이 오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부차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천인 빛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할 때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비춰지는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고 빛을 스스로 발산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빛 자체인 빛을 얘기할 때 여기에서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랑을 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죠.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영생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는 동안에 빛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직접 몸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내가 죽어가지만, 내가 죽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우리와 당신을 분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로 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질병도 짊어지시고 어둠도 빛으로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당신과 구분하지 않고 내가 빛인 이상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빛을 품고 사는 우리 속에 빛이 비춰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빛이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 자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당신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셨기에 내 속에 빛이 비춰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행이면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단순히 세상의 빛,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한 너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속에서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조건을 말하며 핑계를 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너는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빛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빛 자신이신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니까요. 빛은 왜 비춰지는 것입니까?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어. 나가 누군지가 폭로가 되고요, 세상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왜냐하면 그 빛은 원천으로서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속에 비춰주신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두움을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곳을 하늘의 빛으로 비춰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도 이 빛이 비춰질 때 새 생명으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입니다. 등불을 켜면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방 안이 밝게 비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말 안에라고 하지 않고 말을 그릇 그리고 평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상은 여름에 밖에 가서 우리가 앉아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는 곳으로서의 평상을 얘기하죠. 등불을 한번 켜면은 그들은 불을 다시 켜는 이런 기구, 우리로 말하면 성랑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다시 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불을 켜면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주입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전에서도
성전 안에 7초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기름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집 구조가 창문이 없었고, 예수님이 활동할 때 당시에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이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집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켜서 그 불빛이 가리워지도록 말 안에 이렇게 가리워두는 경우, 그리고 그릇으로 덮어두는 경우, 평상의 밑에 숨기는 경우가 그들에겐 없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데 그들이 빛이 무엇인지, 빛의 실체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 이제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 빛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빛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내가 전에 살았던 그 삶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계 속에 내가 어둠 속에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어둠 속에 있는 동안 빛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온 이상 우리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영접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광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 그 하나님이 빛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음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땅의 것을 의존하고 땅을 밟고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들에게는 이 빛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고 어찌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15절에 보니까 그 등불이 누구에게 비춰졌다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을 영광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빛이 되어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빛이 없는 동안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파란색인지, 무엇이 희망의 색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빛을 품고 있는 한 그 빛은 원초적인 빛으로 빛이 가는 곳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그 빛을 통해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듯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니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남편을 5씩이나 두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한 여인, 수가성 여인,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남편 5, 6씩 두면서 참 행복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게 될 때, 수가성 여인이 빛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여인의 실체가 있는 그대로 폭로가 되었어요. 나는 행복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빛을 보았다고 예수 생명을 외쳤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빛은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지 않은데 평화, 행복이 없는데 행복 말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늘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얽매여 발목 잡혔던 것들이 비로소 빛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 누구인지 폭로가 되어 하늘의 빛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로 하늘의 생명을 품고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준 그 빛, 로마서 5장 8절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이유를 막론하고 상황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빛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 안에, 그릇 안에, 평상 아래 감추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빛이 되어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이 되어 비춤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행복 전도사이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빛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은요 빛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서 비로소 태양빛을 이렇게 발산하는 광선이 태양이에요. 오직 태양이에요.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해요. 달과 별은 태양이 비치는 빛을 받아 반사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같이 오늘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담겨졌다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라 이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 빛이 착한 행실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이
무엇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도덕적 선, 윤리적 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착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칼라라고 쓰고 있는데 이 칼라의 원형인 동사인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 칼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다, 마땅하다, 그리고 잘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혼돈은 무질서를 얘기해요. 그리고 공허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채우고 먹고 입고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텅 비어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었던 그곳에 질서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구원이 만들어지고 영생이 만들어짐으로 하늘의 빛이 드러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의미,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 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아름답다, 잘했다, 그리고 마땅하다, 흐뭇해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이것을 제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요, 너가 처해 있는 그곳이 최고의 최선의 상황이라 믿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 있네, 세상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을 알지 못했던 어둠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빛을 보고 우리와 더불어 힘을 합쳐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람,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사명은 1차적으로 빛을 받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행복과 기쁨을 너가 처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줘라. 그 감동을 보고 그들이 감동 속에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은 혹시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재산이 아니고 어떠한 상속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도 서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나는 부모에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선물이다, 생명의 선물이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구원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생명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넘쳐나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빛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